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이 본문의 21장 전체에 나왔는데 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제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다 성령 받게 했어요. 교회의 일이 성령 받게 하고 제자 삼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 가서 미랄대에서 또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서 성령 받게 하고 제자 삼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장에서도 내가 로마도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파송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아시아권에서 복음 전한 그런 제자들, 교회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이제 못 본다. 이제 가면 못 본다. 이제 왜냐하면 바울도 나이가 있고 또 이렇게 아시아로 마치고 예루살렘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하고는 작별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해서 인사를 해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니 이런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성도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바울이 가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 맞아요. 맞는데 또 바울이 받는 응답은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자는 거예요. 로마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님이라도 입장이,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가야 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성도들은 거기 가면은 환란이 있어, 결박이 있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물리쳤어요. 왜 그러지 말라고. 나는 가야 된다고 계속 물리쳤는데 오늘 21장에 4절에도 또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1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여기도 바울이 가면은 바로 잡히는데, 그리고 환란과 결박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신 데는 항상 형통하고 잘 되고 그렇게 가야만 그게 주님 인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을 꿈을 2번 주죠. 벼가 인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건이 그 꿈이 실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잡혀가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잡혀가는 꿈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자기 비전의 성취가 형통으로 시작하지 않고 환란으로 시작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그냥 차라리 팔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팔아요. 그래서 부잣집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시작이 형통으로 가지 않고 불통으로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예루살렘 가면 이런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가자, 바울에게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성령님이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책임지는 그분한테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목사다. 그리고 개척하라.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의논해요?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의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나한테 시키라고 개척을 하는데 돈도 없는데 뭔 개척을 할까? 아니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 있어요? 제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사 가면 농을 하나 살려고 새로운 가구를 살려고 돈을 조금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500만 원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그게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배꼽을 쥐고 웃으면서 이걸로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 것을 다 바치고 시작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남편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내가 막 신학을 갖고 어느 날 목사가 되고 한 번도 의논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남편한테 무슨 의논을 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남편은 그냥 아이고 틀렸다 이제 어떻게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따라오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바울은 가야 된다. 네, 성도들은 가지 말라. 생각이 달라요. 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입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래?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왜 너희들이 여러분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 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생명 살리고 성령 받게 하고 제자 삼고 이게 성령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가 동시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이 12제자들과 그 남은 모든 식구들이 다 받잖아요. 나중에 바울도 받고 또 나중에 물세례 받은 사람들 다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계속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박해 받고 고통 당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거 반복이에요. 성령 받고 그리고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해서 성령 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서 또 제자 삼게 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제 그 일도 못하죠. 왜냐하면 전도를 못할 시간이 이제 와요. 어느 날만 나는 지금도 항상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여 삼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큰 소리를 찬양하고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어느 날에는 주여 삼창 못하고 찬양 크게 못하고 북한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중국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비밀리 한 사람은 살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시점이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누려야 돼요. 이 행복을 누려야 돼. 성전에 가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도 크게 하고 부르짖도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주여 삼창 듣고 싶어해요. 우리나라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듣고 싶다고 그러면 주여 삼창 막 하고 그러죠. 마음껏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삼창 마음껏 들으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이제 우리 저기 못 했잖아요. 코로나 심했을 때 조금 조심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안 조심했어. 환경이 이렇게 좋아서. 근데 다른 데는 진짜 못했어요. 이 애고편이야. 그게 장작 올 애고편이야. 그러니까 그런 날을 생각하면 이 날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소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봐요.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다 인사하고 마치고 올라가요.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드디어 바울이 3번 가죠. 예루살렘.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한테 소개해 줄 때 한 번. 두 번째 15장에는 이방인들에게 4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라. 이거 4가지를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요 총회 때문에 한 번 또 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가고 자 그리고는 이제 종료요. 종료. 바울은 예루살렘하고 종료예요. 왜냐하면 순교 현장에서 죽으니까.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믿었어요. 가지고 중심이 됐어. 야고보서 썼어요. 야고보서. 유다서도 썼어요.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들이 깊이 하나님이 만나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 이제 다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자 1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생각은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만 하는 거죠. 반대도 있다라는 것을 요렇게 반대도 있다라는 거 요셉과 같이 반대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인도해서 가는 것이니까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그런데 아니네? 그러면 아닌 것이지.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생각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생각. 왜냐하면 바울이 제자들과 이렇게 잘 배 타고 순순하게 로마로 갔다면은 중간에 바울은 주님의 보호 없다면 그는 죽게 돼요. 왜냐하면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하면 환난과 결박이라는 방법을 써요. 백부장이 묶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백부장의 관할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관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뛰어놓는 방법이 환난과 결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그냥 이런 백부장으로 결박받게 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그냥 잡혀서 죽는 거예요. 주님은 됐으면 자연적인 방법을 막 하늘의 이적과 기적을 열어서 쓰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일하지 않고 됐으면 자연 환경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환난과 결박은 하나님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 반대로 그래서 이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까 벌써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들은 율법에 아주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구약에 다 열성을 가졌지만은 그렇지만은
400년 동안 구약이 딱 구약을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은 기간이 400년이야. 4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세대. 그래서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다가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사야, 말라기에 있는 그 내용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을 잇는 징검다리.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중간사라고 해요. 왜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왜 이럴까? 그 중간에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인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시대로 전환가면서 구약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신약의 시대로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400년 동안 범죄하면서 의식하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서 같이 따라온 소수가 있고 그냥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이게 갈라진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걸로 구약에 머물고 그리고 소수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만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합이 되고 절대 다수는 그냥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율법의 열성이다 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신이 온 걸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은 당신 율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기면서 제가 설교를 여러 날 했어요. 마태복음 끝들이 설교, 마가복음 끝들이 설교, 누가복음 끝들이 설교, 요한복음 끝들이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그냥 그때 설교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제도들이 바뀌어지는 그 중간사 부분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했지만 신약에서는 세례.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은 이스라엘만 상대하지만 신약은 온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대상으로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스라엘로만 다 가야 되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장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 그 육체에 대한 할례를 이제 마음의 할례로 그래서 세례로 전환되고 또 성찬식 6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성찬식도 신약의 떡과 잔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싹 제도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이 간섭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싹 바꿔준 거예요. 싹 바꿔주고 나머지 바울이 다 설명해서 신약에서 완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을 때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의 그 방법과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의 그 패턴을 싹 바꿔준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렇게 그걸 잘 따라온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따라온 사람은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말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대가 온지를 분명히 알 거다.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운하면 머리를 이제 깎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머리를 깎아서 그래서 그 서운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가서 이제 끝났다고 마쳤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딱 이제 해방을 이제 서원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나오는 이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그 비용들을 다 제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동족들이 이렇게 알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을 뭘 쓸까? 몇 사람을 서원에서 머리 깎는 사람들을 가서 바울더러 금액을 지불해 가지고 그 마무리를 다 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서 바울이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고보가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 2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그 동족과의 그 문제 속에 얽히지 않으려고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잡게끔 해줘요. 잡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은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죄수의 입장으로 보호돼서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을 안 잡히게 하려고 안 잡히고 그 환난에 얽히지 않게 하려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죠. 그러나 아시아에서 사람이 하나 또 오잖아요. 와가지고 보니까 막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바울이 거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실은 헬라인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한 말이고 그리고 이 사람 빨리 잡으라 하고 해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요. 30절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해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난인 거야 이게. 환난인 거예요.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에 연락이 된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맞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를 가라 해서 갔는데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자기를 패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바울이 죄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쳐. 그냥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가다가 자기한테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었으면 기적과 이적을 안 쓰고 자연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죄수지만 그게 가장 안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현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너에게 연단 중에 너에게 모든 일 중에 이 모든 상황 속에 이게 가장 너에게 적합해. 이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주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받은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는 가장 맞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잠잠히 따라가다 보면 많은 결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반드시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믿어드리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것이 깨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게 가장 선하고 나한테 맞는 거고 그것을 잘 따라갈 때에 많은 결실이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완전하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결실이 맺힐 거야. 이렇게 믿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잡혔어요. 이제 막 직사기 때리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잡아서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죽이는 명분이 있어요. 죽이려 할 때에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주님이 이것도 허용을 하시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끔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맞는 것도 허용하시고 고난 당한 것도 허용하시고 우리 주님도 그거를 다 이렇게 겪으시면서 오셨잖아요. 굶주림도 주님이 뭐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이 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잠 못 주무시기도 하고 또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채찍이 맞으시기도 하고 멸시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용을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허용한 거는 받아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건 받아요. 그냥 받아도 주님이 이거는 네가 감당해. 하늘에 상급이 있어. 면류가 있어. 해와 달과 별과 별 중에서도 또 별의 영광이 달라. 네가 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치기를 그치고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제 천부장이 와서 쇠사슬로 결박해라. 그래서 결박이 된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주님은 이걸 허락했어요. 그거는 네가 감당 좀 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지고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바울을 들고 갑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근사들에게 들려가니 걷지도 못해. 얼마나 맞았는가요? 걷지도 못해. 그런데 바울은
정신이 다시 잠깐 들었을 때 천부장에게 말해요. 내가 내 동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복음 전하려고.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가잖아요. 복음 전하.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고 자기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들려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게 이제 22장이에요. 얼마나 영혼 사랑함, 바울의 영혼 사랑함, 자기 동족 사랑함, 그렇게 때리고 거기서 들려가면서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엄청나죠.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하는 중에 이런 시련이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피곤함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의 상이 있구나. 그래도 성령을 받으라겠어 받고 너희인데 증인이 되라 됐고 증인돼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겠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령과 나와 한 몸 됐죠. 한 팀 된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고 나는 육이니까 내 몸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나는 거기서 항상 아멘으로 순종해서 가자면 가주고 말하자면 말해주고 기도하자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둘이 연합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이끌어가. 이제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오랫동안 성령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성령 받아서 고난도 있고 영혼 사랑함과 복음 전함도 있고 시련도 있단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너도 비랄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을 초월해, 물질 초월해, 육도 초월할 수 있어. 더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 계속 충만을 받으면 된단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네 바운더리를 싹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충성, 바울의 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두고 우리도 바울 따라 예수님 따라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남의 길이 아니고 내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다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나를 일하실 때 아멘이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